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지를 말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손상을 입었다든가 믿음을 잃었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그건 마치 학생이 어떻게 탈선했는지를 교사가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흉내낼 게 아니라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학생이 어떻게 분발해서 좋은 학생이 됐는지를 아는 게 유익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웬만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잃었다든가 손상을 입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불신자, 소위 무신론자들이 한때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어떤 실망의 경험으로 인하여 신앙을 잃은 것이 아니었을까? 만일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내가 어떤 인생의 실망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손상을 입는다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막연한 염려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무신론자들에 대하여 저들은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일들을 벌써 자신들은 옛날에 경험을 했고 내가 우려하는 결론에 벌써 옛날에 도달한 사람들이 아닐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잃은 사람들을 탓하시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시고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있으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상실한 사람을 회복시킬 책임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너에게 실수했다, 내가 너에게 태만했다, 내가 보상해 줄게 라고 갚으실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어느 누구도 좋은 일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에 쉬운 입장에 있었던 사람도 없고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쁜 일만을 겪었기에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와 반대 좋은 일만을 경험했던 사람은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고난의 경험을 통하여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경험이 사람을 신앙에서 떠나게 하리라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자체가 신앙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조건입니다. 세상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때 인생의 실망스러운 경험 때문에 신앙의 손해를 입었던 사람이 그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를 갔다가 모압에서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져서 나오미가 두 명의 자부 중에 룻만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은 즐거움이란 뜻이, 근데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냐라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말합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괴롭기 때문에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오미는 마음이 쓰다는 얘기예요. 신앙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감정은 괴롭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그의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룻기의 줄거리를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오미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셨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나오미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셨느냐? 그 줄거리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나오미의 자부 룻이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눈에 뜨이게 되고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게 돼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오미의 가족이 잃었던 기업, 여기서 기업이란 땅을 말합니다. 나오미 가문이 잃었던 땅을 되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룻이 아들을 낳는데 나오미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웃 여자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오미가 어떻게 그의 신앙을 회복했는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오미가 더 이상 마라라는 이름을 고집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그의 심령이 더 이상 괴롭지 않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말했던 이 여성이 이제 어떻게 그 심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죽은 남편이 되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죽은 두 자식이 되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아픈 과거의 기억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나오미의 지나간 인생이 되돌아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나오미 개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나오미와 함께한 사람에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며느리 룻이 좋은 남편을 얻어서
오벳이라는 손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구나, 비록 한 가지 괴로운 경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의 전형적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선한 일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던 일, 기대하지 않던 일, 바라지 않던 일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게 하셔서 무엇을 이루신다고 했습니까?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선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선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확신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험을 통하여 과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경험을 통하여 나오미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말합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은 영혼의 회복자라는 뜻이고, 영혼의 회복자라는 말은 믿음의 회복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면 생명이 회복되지만 믿음을 잃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며느리 룻이 낳은 아기가 나오미로 하여금 그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복이에요. 복.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은 어디서 복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복을 받았다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면 복을 받은 것입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가족들이 늘 쌈박질을 한다. 별로 복 받은 것 같지 않아요? 몸이 건강하면 복을 받았다고 느낍니까? 몸이 건강한데 할 일이 없다. 별로 복 받은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것은 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므로 하신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복 받은 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애통하는 자는 자기가 복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대다수의 온유한 사람은 그게 복인 줄 모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게 복인 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자 하지만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상당한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목을 주셔야 이것이 정말 복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처럼 무조건 무엇이든 많이 쌓아놓고 보자. 이것이든 저것이든 일단 많이 확보를 해 놓으면 이것이 결국 복이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과거보다 은행 부자의 돈이 많이 쌓였는데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더 만족한 것 같지 않아요? 무엇을 쌓아놓는 것이 내게 복을 더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늘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나는 시간을 보내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는 쌓아놓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을 느끼면 그것처럼 즐겁고 또 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늘 직접적으로만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기도해 본 사람들은 다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직접적으로만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만일 달라는 대로만 주셨다면 나오미의 남편은 죽지 않았을 것이고 두 자식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한 문을 닫으시면 창문을 여신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게 뭡니까? 나는 싫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겪어보고 나면 이것도 괜찮다. 살만하다. 할만하다. 내가 애초에 바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한다고 할렐루야라고 외치지는 않았어요. 티를 낸 것 같지 않아요. 그 대신 나오미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이 말은 삶의 태도가 달라졌고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말이 나오미가 얻은 손자가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망을 겪어봤던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적어도 나오미에게는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나오미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뜻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곁에 이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도록 돕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게도 선하신 것이고 내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